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No one knew how alone I was feeling, and the emptiness I tried so hard to hide. Though I laughed and said my life was fine without you, I was covering up the secret cries I cried. Then one day someone told me of your mercy and the love you showed over a hill called Calvary. There you died and purchased my redemption. When you broke sin's power and set my spirit free. I'm amazed that you love me. I'm amazed how you care.
고민하며 헤매던 많은 순간, 그러나 두 사람 더욱 능력 있네. 주께 기도할 때 듣고 계시네. 주님처럼 나를 붙드시는 분 없네. 주보다 가까운 분은 없네. 내일 걱정 몰려와도 두렵지 않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 계시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이분, 나이가 오늘 교티 마지막 절에 보면 약 4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 분으로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메다가 매일 아침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 이제 미문 Beautiful Gate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이분의 직업이었습니다. 거린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 거린은
구걸을 합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이분에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거리는 무엇을 혹시 줄까 하여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귀회퇴하면서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거린이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본 적은 없는가? 그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보다 누가 나한테 목사님 하면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혹시 돈을 줄까 하여, 혹시 내가 필요한 걸 줄까 하여 그를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셨을 때 그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많은 걸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는 이런 마음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고 그냥 성전 미문 바깥에서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을 얻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분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뛰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 또 말과 말을 통해서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지금 거린을 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거린을 보고 이 소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가 걷는 거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 자체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거린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 사람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무수하게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표적은 사인이라고 뭐네. 사인판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표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인판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인판으로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오늘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 축복을 받아요. 사인판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사인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스톱하라,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가라. 이게 사인판입니다. 예. 빨간 신호등을 보면 차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사인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인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 당시에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순간 엄청난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박수치며 환호하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3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린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찬스를 놓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사라, 우리를 가리키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일시적인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첫 말씀이었어요. 이런 뜻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입은 소망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왜? 그 당시 불구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데 몇 살이에요? 오늘 큐티에 보니까 40살이에요. 40살이에요. 40년 동안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40년이 됐으니 소망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걸 해봤지만 이제는 포기였을 거예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 가요. 이분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고 싶은 것 일 마음대로 못 해요. 먹고 싶은 것 누구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리네요. 우리의 신앙에는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 앞에 계시진 않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유혹에 쓰러지지 않았고 왜 승리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박수와 그들의 영웅 대접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답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문이 열렸어요. 금요일날 저녁은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만 빼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들도 습관을 쫓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새벽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시편 8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그랬어요.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것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사람에게 부르짖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저물 때까지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기도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무시로 기도할 때는 외로운 기도도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주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 전도가 열매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산에 가서, 아니 조용한 곳에 가서 밤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모든 슬픔이 물러가며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이런 사람,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요한은 아주 정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들 은과 금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대는요, 없어도 있는 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리더들도 그러신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가끔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정직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없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바로 이분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는 당신에게 준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걷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삶 가운데 그리고 나 육체적으로 쓰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소리치십시오.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소유한 것을 잘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소유하신 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모신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귀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교만하면 안 되지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 땅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굴하지 마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비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 거린의 참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만 하던 소망이 없었던 절망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재산은 건물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과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시키는 화목자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는 자들, 주는 자들이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자들, 주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정 주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All the colors of the rainbow, all the voices of the wind, every dream that reaches out to find where love begins. Every word of every story, every star in every sky, every corner of creation lives to testify.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s when words are not enough.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아름다운 무지개와 모든 바람의 소리, 세상 만물 소리 높여 주의 큰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주, 그의 완전하신 사랑 나 선포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선포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그의 위대하심을 호흡이 있는 자 주님께 감사드리세.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선포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